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분노.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현직 의사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인간의 이 다양한 감정, 공포라든지 분노, 또 기쁨, 또 슬픔, 좋음, 또 나쁨, 이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책 속에는 이분이 이제 이 부분을 심리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또 뇌과학적으로 이 논문들을 편집해서 이 책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이 저자의 말이 참 충격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 때문에 괴롭다면 왜 이런 감정이 생겨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모를 때는 괴롭지만 원인을 알고 나면 그나마 덜 괴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감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서 감각이 둔해져서 이 걱정, 근심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이 감정이 약해졌을 뿐인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요, 이 감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책까지 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 감정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호소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억제하고 분노를 또 누그러뜨리고 성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마음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특히 언제 이 감정의 고삐를 놓고 분노하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차를 몰고 오는 친구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약속 시간을 어기고 늦게 옵니다. 늦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화부터 나잖아요. 이 친구가 오면서 사고가 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차가 막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건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왜 늦게 왔냐 하고 그 친구를 추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일자리를 얻으려고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가 나잖아요. 일단 기분이 나빠요. 저 면접관이 이상한 면접관 만나가지고 내가 떨어졌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접관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시계를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계를 샀는데 3일도 안 돼서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저 가게 주인이 고장난 시계를 팔아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마음에 분이 확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처럼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분노하게 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일, 특정한 사건, 아주 큰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욱해지고 분노가 쏟아져 나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중차대한 일로 싸움을 하십니까? 중차대한 일,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도 모르게 감히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도박으로 다 달려버렸다. 그러면 부부싸움을 합니까? 아니면 같이 못 삽니까? 같이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도박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밖에서 나쁜 짓을 몰래 하다가 들켰어요. 그러면 같이 못 살아요.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대부분 부부 싸움은요, 이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이것이 일파만파 커져서 이혼을 해야 된다, 막 도장을 찍어야 된다, 거기까지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거기까지 일파만파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표정을 보니까 부부 싸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는 이 추측과 단정이라는 괴물도 크게 한몫을 합니다. 이 추측을 하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 저 사람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 이 추측은 조금 더 확정으로 바뀌죠. 단정으로 갑니다. 그랬어. 분명히 눈을 얇게 해서 나를 째려봤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에게 공격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정으로 바뀌고 이 단정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분명해. 나를 약올리려고 했어. 계획적이니까 내가 복수해야 돼. 정말 화가 나 나를 무시했어. 하고 분노가 솟구쳐 나와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단지 차선을 변경했다라는 이유로 그 운전자를 붙잡아서 끌어내서 폭행했던 사건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새치기를 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차들이 많으니까 왼쪽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좀 새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이 사람이 끝까지 추격을 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참은 거죠. 화가 분노로 바뀐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70대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는데 조금 자기를 기분 나쁘게 봤다 해서 20대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아주 패버렸어요. 패버리고 굉장히 폭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보기에는 그것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상태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얼토당토 없는 이유를 달고 분노하고 다른 대상에게 분노를 폭발해버리는 일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로 분을 자주 내는 사람은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렇게 품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폭발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는 혼자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일파만파 이 다툼이 커지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휘말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21장 19절 말씀에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 그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발 성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어요. 모든 분노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솟구쳐 나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분노의 원인을 꼭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툼이 시작되고 그 다툼이 훨씬 더 커져서 그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일상적인 분노는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조금 힘들어요.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 다짐한다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용서해 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버리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버리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 버리는 것이, 그것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요, 우리가 분노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해버리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분을 내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용사보다 또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종류의 분노가 다 나쁜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의 분노에 관한 이야기가 25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 또 의로운 왕과 선지자의 분노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치지 않는 분노, 끝까지 다 태워버리는 유황불과 같은 분노가 거기에 있고요. 또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지 않은 성경책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을 향하여 소리치면서 채찍을 휘두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분입니다. 의분.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 헤롯을 향하여 여우 같은 녀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겁니다. 또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낸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스스와 허메, 제우스와 허메네스라고, 이 헤르메스라고 이 사람들을 신처럼 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소리치면서 그러지 말라 형제들아, 그러지 말라 형제들아, 이렇게 분을 내면서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를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이와 같은 분노를 내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이 불의의 입을 닫는 것이 기독교인의 미덕인 양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에는 입 닫아야 돼, 말하면 안 돼,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이다. 사실을 왜곡하지만 않으면 당연히 마땅히 불의를 끄집어내서 보여줘야만이 회개할 기회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언제나 왕, 귀족, 그리고 부한자들, 힘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회개 선포가 늘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여왕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포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요. 또한 다윗 왕, 살인하고 간음했던 다윗 왕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또한 여호야김 왕,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다 찢어서 조각내서 불에 태워버렸던 여호야김 왕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를 촉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왕족이면서도 왕들에게 또 귀족들에게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로 와서는 이 헤롯 왕에게 이 여우 같은 인간이다, 네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했던 세례 요한. 결국에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참수당해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심판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물러나는 선지자를 향하여 사꾼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불의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사회의 악, 이 구조적인 악, 정치권의 타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죄를 짚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설교자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 불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 한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악도 미워하지 말고 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동성애 자들도 다 받아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성공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 동성애자 신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신부들이 되고요. 또 미국의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도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말고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하나로 다 통합시켜버리려고 하는 포용주의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도 그렇죠. 종교다원주의, 이슬람도 비판하지 마라, 불교도 비판하지 마라, 신천지도 비판하지 마라, 다 똑같은 종교 아닌가? 다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너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옛 시대의 유물이다, 이데올로기를 왜 예전의 이데올로기를 지금 현 시대에 끄집어내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이나 전 세계의 정책을 보면요, 지금 점점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조금 극단으로 가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사회민주주의가 더 극단적으로 가면 이거는 이 북한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 그 일가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히틀러 같은 통제국가, 독재국가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와 같은 정책들이 펼쳐져 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주고 하나로 융화해야 된다. 하나로 포용하고 또 통합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이 악의 화신인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분이고 분노다라는 것. 이와 같은 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곡해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희석시켜버려요. 무엇으로요? 포용, 융합, 다원주의. 이와 같은 단어로 희석시켜버려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미 천국이 도래했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어. 이 땅에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더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내용을 희석시키며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악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이 고통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심판을 없애버리고 희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회개를 촉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요 악인들에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을 향하여 지켜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악을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악인이 우리의 손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손을 떠나고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십니다. 그 불이 다 탈 때까지 결단코 그 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태워버리시는 분, 악인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얼른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얼른 회개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 시대에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분한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정말 분해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해야 돼, 이와 같은 취급을 당해야 돼 라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고통에 눈을 돌리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게 용사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 성을 빼앗는 자보다 위대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악인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물론 의인들에게도 향해 있지만 매일 악인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끌어당겨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쉽게 분노하고 자주 분노하고 삶 가운데 분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참는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